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거를 막 갑자기 옆에 사람 보면서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만 어색한 게 아니라 두 사람만 어색한 게 아니라 저희도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들이 이런 간단한 인사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포커스 교회 1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우리 VIP 분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심기도 드리면서 앞에 자막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자막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번 더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11주년 예배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맡겨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제자 삼는 교회 나종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도록 또 우리의 마음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끝으로 또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동근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신 후에 베테랑 목장 최미 목자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 후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천보호해 주시는 주여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게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영육의 필요와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악한 전염병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제한된 일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과 우리 교회 11주년 기념 예배를 온 성도와 VIP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며 이미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나종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감동을 넘어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 삼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포커스 중창단 이름을 급하게 어제 목사님이 정해 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잠깐 곡 소개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하는 동안.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인데 무엇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했는데 우연히 이제 이은선 지사님께서 이 찬양을 밴드에 한번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이거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4명이 중창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며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저 혼자서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기존에 쓰던 개역 개정이 아니라 주일에는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두 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나오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네? 자막 나오나요? 네. 그러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자막은 이따가 또 나오면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또 고맙고 소중한 교회인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나종열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먼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육에는 박수 안 쳐주는데 여기 계속 있을까봐. 부목사 필요하신가요? 제가 오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아침에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네,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이동훈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흥원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 복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해서 몸을 드리고 또 시간 드리고 마음과 물질을 겸하여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모든 헌신을 허물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일속 주됨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계속 놓으면 제가 가져갑니다. 끝나고.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네, 처음 오신 분 교회 다니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설교를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포커스 교회 설립 1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있죠. 네. 예, 포커스 교회는 항상 설립 기념주일과 맥주 감사주일 항상 겹치겠네요. 항상 네,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 제목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래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예, 이 본문에서 좀 세 가지만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거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 대신에 저는 요 말씀을 저희는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 그 3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놀라운 약속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 또 아내의 나이가 65살. 또 이미 아내가 이렇게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오시면 알 수 있어요. 처음 나오신 분 계속 나오시면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재밌게 하시려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을. 사역이 행복하시려면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것이 없죠. 그렇죠. 오늘 날씨도 덥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곳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가서 TV 보시고 에어컨 집에서 키시고 뭐 놀러, 이게 훨씬 낫지. 근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약속에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약속 붙잡고 사역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사실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너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좀 사역을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잘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얻고 자는 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사역하시면 사역이 정말 재밌어요.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복 주시는 거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을 받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주는 가장 엄청난 약속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그 약속이죠.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엄청난 이 약속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건 너무 이 내용이 엄청나서 제가 여러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 하면 밤새야 되거든요. 역시 이동 목사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 아주 예수를 믿으면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을까?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풍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 뭘 뺏어 가시기 위해서, 뭐 사기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의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엄청 복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은 뭐 엄청 많겠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 따라할까요?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정말 들어주시죠. 정말 풍성케 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어? 크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근데 우리의 눈이 못 보는 겁니다. 눈이. 왜냐하면은 우리 육체의 눈은 이 가시거리가 있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나로 이렇게 뭐 우주선이 하나 또 우리가 로켓이 하나 발사됐잖아요. 그죠? 로켓이 발사될 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어느 정도 너무 그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분명 있는데 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내 눈이 못 보는 거예요. 가시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눈에 가시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눈도 그랬어요. 눈이 밝은 사람은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더 멀리 못 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눈이 밝아지죠. 내 눈이 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업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예요. 포커스에 11년 여러분 오셨는데 11년 동안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어려운 데도 많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업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목장에 나오시면은 여러분의 눈이 점점 밝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예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예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응답 반드시 응답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 다 컸고 제가 이제 이제 손녀도 2명이나 손녀도 2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처럼 보이죠? 제가 환갑입니다. 환갑. 네, 제가 환갑이에요 지금. 예.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고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면은 내성적이 될 수밖에 없고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 그때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초등학교 도시락 이게 뭐 벤또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뚜껑을 열면은 시커매지는 왜냐면 보리쌀이니까. 남들이 이렇게 쌀밥 싸오는데 저는 이게 보리밥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보리쌀은 가운데 이렇게 까만 태가 있어가지고 도시락 열면 시커멉니다. 그러니까는 점심시간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먹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항상 먹을 때 도시락 뚜껑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져놓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열등감이 되게 많았고 또 소심함, 내성적이 엄청 컸죠. 엄청 제가 많았어요. 이렇게. 근데 예술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예술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부유한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 키울 때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신 그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 받을 시간인데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저 용돈 주세요. 저 뭐가 필요해요. 책을 사야 돼요 하고 얼마인데 2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 줍니다. 은혜 되지. 응? 2만 원 주세요. 그러면 저는 5만 원 줘요. 5만 원.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대학생 되어서도 뭐 책 샀다고 영수증을 딱 찍어 보냅니다.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거기 뭐 6만 천 원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보내줘요. 10만 원. 왜 그랬느냐면은 야 땅에 있는 이렇게 못난 아빠도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데 내가 주는 것을 더 많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제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빚만 많이 졌잖아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정말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예? 아까 우리 기한 목사님 기도하실 때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니까 아까 DVD 하실 때 설교 듣고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결단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안 되고 실천하셔야 돼. 내일 새벽 오늘 오신 분들 다 오셔야 돼요. 난 내일 새벽 여기 올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신앙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재미없지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우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그 약속에. 그래서 좀 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받을 때가 기쁘세요? 뭔가 줄 때가 기쁘세요? 솔직해야 돼. 맞아. 받을 때 기쁘죠. 받을 때. 근데 제가 왜 저렇게 말하냐면 아직 장가를 안 가서 그래요. 장가 안 간 건 맞죠? 혹시 또 갔는데 또 어째 순교는 자식 없지요? 없지요. 네. 자식이 없어서요. 자식이. 근데 이제 자식을 딱 낳아서 키워보잖아요. 키워보면은 이 자식이 내게 뭘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줄 때 기뻐요. 내가 줄 때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저도 아이들이 다 컸는데 여전히 제가 줍니다. 여전히 줍니다. 그때 기쁨이었어요. 기쁨에. 제가 석 달 동안 미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저희 이제 그 유학가 있는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이제 받으러 미국에 석 달 가 있었습니다. 석 달 가 있는 동안에 돈만 엄청 쓰고 왔죠. 돈만. 이렇게 뭐 슈퍼마켓 이게 마트에 가면은 아들이 지 딸에게 야 할아버지 왔을 때 좋은 거 먹어. 할아버지가 우리 이런 거 못 먹어. 뭐 유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야 할아버지 있을 때 좋은 거 소고기도 좋은 거 먹고 과일도 좋은 거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걸 사주는 할아버지 기쁨이 되게 커요. 아마까지 몰라요. 이제 부모는 사실 자식에게 뭘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뭔가 해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몰라요. 사실 이제 우리 윤 목자님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빨리 장가를 가서 얘를 빨리 낳아야 돼. 빨리 낳아서 키워보면은 이걸 알아요. 아멘이지. 아멘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아이가 나서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랑 여행을 가는 것보다 부모랑 여행과 부모가 다 이게 챙겨주잖아요. 부모랑 여행을 가는 것보다 부모랑 여행 가는 게 더 행복할까요? 자식하고 가는 게 행복할까요?
자식이죠. 근데 자식하고 가면 내가 계속 쓰잖아요. 사실 자식하고 여행 가면 내가 돈도 다 써야 되고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도 더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부모랑 여행을 가서 부모가 내게 뭘 해주는 해서 그 얻는 기쁨보다는 내가 자녀랑 가면서 내가 돈 쓰고 많이 사주면 이게 기쁨이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진짜 우리 2단계를 좀 들어가셔야 돼. 아 그렇구나. 이게 받는 기쁨도 크지. 받는 기쁨도 큰데 사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풍성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 성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돼. 왜냐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는 것이 훨씬 유익이죠. 훨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여러 지체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본문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게 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건성건성 성의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거. 이 말은 뭐냐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론 모자에 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으면 우리 사람이 부유해집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야지 부유해. 하나님은 정말 주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뿐입니다. 그렇지 안 그래요? 마음이야 자식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자식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고 최대한 주고 싶고 누구보다 많이 주고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마음인데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거든.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참 성경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그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엄청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새벽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 엄청 사랑합니다.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무지무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악합니다. 저 악하지만 제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있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고 선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을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주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엄청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보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하나님은 마음도 크세요. 마음도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셔야 돼. 여기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 사실 개척교회는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렵죠. 이동 목사님도 큰 교회에 계시다가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랬죠. 저도 좀 큰 교회에 있다가 저도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가니까 지치더라고. 지치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 테이프, 그때는 이제 간증 테이프였죠.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간증을 하시잖아요. 이 테이프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감비에서 사역할 때 엄청 폭우가 쏟아졌대요. 토요일까지. 주일날에 되어져 가지고 이분이 차를 몰고 강을 건너서 그 교회 예배하러 갔어요. 그때 성도들이 성도사님 보고 성도사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느냐고 묻더래서 뭘 어떻게 오느냐, 늘 오던 대로 다리를 건너서 왔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폭우에 이것이 떠밀려 내려가지고 가는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사님은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사님이 성도랑 함께 가봤더니 다리가 없더래요. 근데 자기는 건넌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듣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하나님과 아프리카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한국의 하나님과 아프리카 하나님은 분명히 달라. 나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랬다니까요. 나 아프리카 가야 돼. 나 아프리카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어. 그랬어요. 얘들 보고 짐 싸. 여보 짐 싸. 우리 아프리카 가보자. 아니 아프리카 하나님은 정말 다른가 봐. 아니 어떻게 다리가 없네. 우리 그 성도님 건너가서 간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갔다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우리 아프리카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은 못 만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면 이제 봤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두 아이를 나중에 그 남아공으로 유학을 아주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고 그 덕분에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복을 받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모한 마음이 여러분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 좀 만나야 되겠어.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보석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요. 또 학원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나도 저 하나님 나 좀 만나야 되겠어. 나 좀 만나야 되겠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갚아주시는데 어디가 갚아주시냐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굉장하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제가 살았다고요. 가난하게.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할머니 계시죠. 우리 부모님 계시죠. 우리가 사람 7명이에요. 근데 단칸방에서 단칸방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단칸방에. 또 저는 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를 못 갔잖아요. 군대를. 남자를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데 그 아는 게 있어요. 군대를 가봤어야지. 이게 왜 병이 와가지고 이게 척추가 제가 하나 주저가 앉아가지고 이게 제가 군대도 못 갔어요. 제가 대학교를 2년 휴학했어요. 2년. 이 투병사는 아니라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님 믿으면 제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내 운명을 바꾸자. 여호와께 복을 받자. 이 직장 가난해서 좀 벗어나자. 이 병든 몸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거였어요. 원래 이제 제 이 병이 이제 진단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척추 꼽추가 되는 거예요. 꼽추 주저 앉아가지고 점점 꼽추가 되고 하반신에 마비가 오는 이 병이 그런 병이에요. 이렇게. 저 하반신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다리가 안 들어주게 다리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치유받았죠. 그래서 제가 꼽추까지 안 갔고 제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두 발로 걷는 하나님 정말 고맙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짜 엄청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미국에 석 달 있으면서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렇게 미국에 석 달 나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저 뭣도 아니고 저 내성적이고 열등감 많고 이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내 분량대로 따라합니다. 내 분량대로.
내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 뭘 좀 받으려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받을 그릇.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 그릇이 없어.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에 이렇게 단수가 되게 잘 됐어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뭐지? 이 살수차가 와서 물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물을 이게 소방차 물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줄을 서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가정 그릇에다 이게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물을 나눠주는 이 살수차는 물은 주지만 그릇은 주지 않아요. 그릇은 내가 준비해 가서 거기다가 담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손만 있지 그릇이 없어요. 하면 막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뭐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재정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야 가져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이 없어. 그냥 주시기만 해요. 그러면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거. 내가 준비해서 가야 돼. 하나님께 내가 가야지 할게서 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릇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자막을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룩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그게 중요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내가 쓰는 내가 쓰는 그릇 거기에다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릇 준비는 내가 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가 커야 돼. 왜? 거기다 주니까.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누룩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도 바꿔보면 별거 없어요. 어서 왜? 난 교회 다녀도 난 별로 받은 복이 없어. 난 교회 가도 별로 잘 되는 것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릇이 작아. 하나님은 넘치게 주셔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그래서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래서 이제 뭐 물이 귀한데서 물을 받아서 빗물 받아 식수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밤새도록 막 이 비를 막 폭우처럼 넘치게 부어 주셨는데 내 그릇이 조그만 공기 그릇이면은 밤새 부어줘도 내가 받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받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데 왜 사람들마다 받는 복이 다를까? 왜 받는 애가 다를까? 그래서 내가 준비한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릇이 작으면은 바꿔보면은 작은 거고, 내 그릇이 크면은 내 받는 게 여러분 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생기지 않는 사람은 받을 복이 없어요. 그냥 그릇이 적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그릇에다가 내가 담아서 주겠다. 내 헌신한 그 그릇에다가 담아서 주겠다. 내 헌신한 그 그릇에다가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말씀하셨. 이 사람은 섬기질 않았어. 나음을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았어. 나 다른 지체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고 밥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여러분 이번 빨리 다른 성도 밥 사줘야 돼요. 주중에. 근데 여러분 그래서 키워가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지금 지내면서 내가 다른 성도에 밥을 한번 사줘봤냐, 커피를 한번 뭐 사줘봤냐, 생일이라고 뭐 쿠폰 한번 날려줘봤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남의 섬긴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 주시는데 그릇이 없어야 돼. 그릇이.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없지. 받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겨도 인색하게 섬겨. 인색하게 섬기니까 그릇이 작아. 인색하.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도 이 사람 풍성한 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은 우리 그릇의 크기에 다 있어요. 그릇의 크기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의 크기를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크기를. 헌신의 그릇도 좀 크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그릇도 좀 크게 하시고,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무리 예수 쓴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쓴다고 됩니까? 세상 일은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납니다. 능력 밖에서. 하는 경우가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뭐 비가 오는 거 내 능력 밖이잖아요.
바라보는 내 능력밖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수원을 하나요? 가수원. 아무리 이 사람이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걸음을 주고 뭐 좋게 수고하고 해서 해놔도 태풍이 불어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사실 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 밖에서 이루어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를 보세요. 많은 경우를. 예.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도 올 때도 그렇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여서 비행기가 계속 캔슬이 돼요. 비행기가 계속 캔슬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항공사에 자꾸 승무원이 자꾸 이렇게 감염되어져 그 비행기가 캔슬되어져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올 때도 그랬어. 올 때도.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그런 요정이었어요. 원래 그랜저 네피에서 와야 되는데 좀 시카고까지 한 3시간 반 차 타고 가서 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번에 오고 거기서 이제 들어온 비행기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카고 가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덴버로 가서 덴버에서 한 비행기 한 번 더 탄 거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다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 내 능력 밖에서. 내가 예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삶을 잘 보시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있어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있죠. 사람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그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좀 많이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가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뭐 사줄까? 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문을 닫았어. 그럼 생각지 않아서 먹어야 돼. 그때마다 내가 먹고 싶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가게문이 그 식당문이 닫혀 있는 거 그날따라서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사람의 우리의 일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힘들어 피곤합니다. 피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주는 걸 좋아하세요. 주는 걸 기뻐하세요. 막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어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내 그릇이야. 내 문제야, 내 문제. 여러분이 이제 할 일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한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복 받고 저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죠. 좀 성경의 그릇을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의 그릇을. 그래서 목장을 또 여러분 막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목장을 섬길 때도 이렇게 저기 반찬을 준비할 때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꺼내 놓으시고 이렇게 아껴 먹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꺼내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커지셔야 돼. 좀 넉넉하게. 좀 음식도 넉넉하게 해서 남으면 갈 때 싸주지. 남은 갈 때 싸.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목장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셔야 섬기는. 네, 끝내겠습니다. 곧. 네, 곧 끝내겠습니다. 네, 5분만 하겠습니다. 네, 섬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도. 한번 여러분 지금 그랬어요. 좀만 좀 키워보세요. 좀 더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 여러분 좀 이렇게 정말 가져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커야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서 좀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는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귀를 잠깐 귀 닫고 눈 닫고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헌금도 마찬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갚으시더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석 달 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제가 교회 없었고 저는 교회 없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이때 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아이였는데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복을 주심을 이 아이가 많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보니까 가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가난 프로젝트 헌금하는 게 있죠. 저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올리브 블레싱 헌금이 있어요. 올리브 블레싱 아죠. 올리브 나무처럼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유치부 뭐 초등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우리 한 좀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이 아이들 위해서 좀 이 아이들 위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들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저희가 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한 10억이 목표고 1인당 1,000만 원이 이게 우리 그 헌금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번에 1,000만 원을 헌금했더라. 한 번에. 이 청년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얘가 정말 그럴 애가 아닌데 이 아이는 그릇을 키웠구나. 이 아이는 그릇을 키웠구나. 그릇을 키웠구나. 이런 그릇을 한번 보시죠. 나는 얼마나 섬김에서 얼마나 섬겨봤나. 내 그릇이 얼마큼 내 그릇이 컸나. 주 앞에 이제 헌신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주 앞에 나는 얼마큼 한번 헌금을 해봤나. 나는 얼마나 내 그릇을 키워봤나.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꾸 그릇 키우는 훈련을 자꾸 시켜요. 근데 그릇이 커야 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 그릇을 자꾸 그릇을 키워라. 복을 받는 길이다. 제가 아이들 자꾸 그렇게 합니다. 청년들 그걸 요구합니다. 청년. 그러니까 직장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시면 한번 그대로 들여봐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통장으로 들어오죠. 뭐 저희 때는 이렇게 봉투에 들었잖아요. 봉투에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 때는 이제 봉투를 이제 월급 봉투를 받으면 뜯지도 않고 그대로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수확을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요.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게 첫 월급이에요?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인데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첫 번째 받는 월급은 이제 제가 단지 1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 15일치 월급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월급인지.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달은 이게 완전한 한 달이기 때문에 요거를 드리고 오르는 것인지. 어디 오라요? 두 번째가 옳지.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녹았어.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드리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 부패한 본성이 우리는 자꾸 인색해져요. 우리는 본성의 부패성이 주맥거리에 자꾸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줄어들어. 생각도 좁고 마음도 좁고 손도 좁고 그러면 주님 앞에 자꾸 인색해져. 자꾸 인색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을 주셔도 바꿔보면은 받을 것이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아까 땡 하셨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죠.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 붙잡고 사세요? 저는 그 약속 붙잡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히. 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풍성히 해주세요. 자녀에게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 악한 나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거 주셔야죠. 아버지 제게 좋은 거 주세요.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겁니다. 약속. 그 약속 붙잡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좋은 약속이에요. 너희가 먼저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로 구하면 내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 것처럼 재밌는 것이 없어요. 교회 봉사처럼 재밌는 게 정말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약속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간증이 많으셔야 돼. 간증이. 그러니까 날마다 복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간증이 있어. 간증이. 주님 한 주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일 행하셨고 정말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그런 길은 VIP가 오겠죠. 그런 길을 VIP가 다니고 싶겠죠. 성도 다니고 싶겠죠. 이런 길은 나도 다니고 싶고 이런 목자님 나도 오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틀림없어.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아무튼 이게
대학교 가고 이게 좀 이러면서 예수 믿었고 제가 이제 한갑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돼요. 40년. 딱 만 40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셨어. 하나님들 나와 함께 하셨어. 항상 내 곁에 계셨어. 한 번 나를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은 나랑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어. 저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수술을 4번 받았어요. 엄청.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 무서워 발발발 뜨는 거예요. 근데 다 결혼하고 받은 수술이에요. 그래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수술 잘 받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진짜 무서운 건 수술실인데 집사람 못 들어오더라고. 진짜 무서운 건 수술방인데 집사람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죠? 못 들어가잖아. 그때 느껴. 아, 내 아내도 나를 못 도와주는구나. 진짜 내가 정작 내가 무서울 때는 내 아내가 옆에 있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내 아내가 필요한 건 여기인데 내 손 잡아주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수술 잘 이러면 괜찮은데 수술 밖에서 수술 잘 받고 와 그리고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무서운데 혼자 바바바바 떨며 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렇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같이 올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오시더라. 맨날 계시더라. 그게 내 삶을 지탱한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정말 좋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분량이야. 내 그릇이 문제야. 내 그릇. 내 그릇이 요만하면은 요만큼밖에 못 받아. 아무리 부어줘도 요만큼밖에 안 돼. 내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 주시는 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제가 할 일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키워가셔야 돼요. 좀 생각도 크게 하시고 마음도 크게 하시고 이런 믿음은 모험하는 게 믿음이면 믿음은 모험하는 겁니다. 내게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벗어나서 모험해보는 것이 믿음이면 믿음. 이걸 우리가 좀 해보셔야 돼. 이거를 늘 내 생각을 사주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10명은 안 된다 못 된다. 걔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10명이 적다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거기 갔더니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이 우리는 안 되겠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모험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험이죠. 가자. 해보자. 하나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거. 믿음은 우리를 모험하게 만들죠. 모험. 그래 내 형편 이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릇을 키워가셔야 돼요. 자꾸 섬김을 해서 키워가 보세요. 아무튼 성도를 성결 때 한번 좀 밥도 사보시고 오늘 보니까 여기 밥을 안 주더라고. 나 밥 준 줄 알고 왔는데 죽으니까 밥을 안 줘. 밥을. 나 빨리 맞추고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돼. 우리 집에 밥 떨어지게. 나 그러고 굶어요. 오늘 여러분 성결 때도 기쁨으로 오늘 밥 내가 살게. 오늘 내가 살게. 이게 되셔야 돼. 저희는 고맙게 우리 목자들이 저희도 참 어렵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걸 잘해.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총 목자 모임을 쭉 하고 이제 총목자만 한 20 이렇게 몇 명 모이는데 뭐 중국집 갔는데 막 먹고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시켜. 뭐 무슨 탕수육도 시키고 뭐 나죽인가 뭐도 시키고 뭐 팔보채 시키고 막 시켜 먹고 속었대. 저것도 위에 기도도 아니라고 막 먹어. 막 가슴 그러고 있는데 목자 하나 딱 가서 그걸 결제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결제하려고 막 시키는 거 지가. 아유 고마운 거예요. 얘가 볼 때 뭐냐. 얘가 그릇을 키워가고 있구나. 그릇을 키워가고 있구나. 이거는 또 성도의 주님께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그릇을 키워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받을 복이 많겠구나. 그릇이 컸으니까 받을 복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감동만 받고만 안 되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난 6달 동안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그 얼마나 풍성을 베푸셨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간증하세요.
다음 주에 다 간증하면 설교 못 하겠네. 다음 주에 여러분 다 간증하세요. 다. 아니 그래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간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간증하면 복을 받았나. 그 복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간증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나는 어떤 약속 붙잡고 생산하고 있지? 나는 어떤 약속 붙잡고 사역하고 있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내 성령 헌신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 정도인가? 이 정도 복을 받아도 괜찮겠나? 이 정도 그리스도도 괜찮겠나?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헌신의 것을 좀 키워보시고 이번 주 목장 모임은 특식으로 서로 섬기려고 이번 주 내가 섬기겠어. 이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어. 이제 막 서로 싸우세요. 이번 주 목장 우리 집이야. 목장 모임 섬겼으니까 가만 계세요. 이번 주 우리가 섬길 거예요. 내가 특식으로 써요. 특식으로. 소도 잡고 하여간 내가 바닷속도 들어갔다 오고 내가 다 할 거예요. 이번 주. 이번 주 목장 모임 기다리세요. 이번 주 목장 모임 여러분 풍성해질 거예요. 이제 좀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진짜 달라져. 그때부터 진짜 복이 달라져요. 이런 다음 주에 여러분 되게 미안합니다. 헌금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키우셔야 돼 진짜. 그걸 키워보세요. 아마 다음 주에 폭소이가 건축할지도 모릅니다. 건축할지도 몰라요. 우리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신앙생활이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게 진짜 여러분 참 신앙의 참된 복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아무튼 이번 주에 목자 모임에서는 특식을 드시고 아주 정말 맛있게 드시고 섬김이 좀 한번 풍성해 보시고 그럼 다른 커피를 내가 사갈게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냥 다음에 한번 그릇을 자꾸 키워보십시오. 흥금으로 한번 키워가 보시고 한번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세요. 진짜 갚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보니까 7월달 우리 이 포스의 주제가 성김으로 자라가자 돼. 성김으로 표현을 하면 뭐에 자라가야지. 한번 여러분 쑥쑥 가십시오. 쑥쑥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면 경험하는 그런 손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묵상해 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 지난 6달 동안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정말 내가 간증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은 뭐지? 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지? 세 번째, 내 헌신의 그릇, 성령 그릇은 크기가 얼마나 되지? 이 정도 복을 받아도 난 괜찮을 사람인가? 난 어떻게 더 키워가야 되지? 세 가지 한번 묵상하면서 1분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참 많은 복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복절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원하길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헌신의 그릇을 더 키워주셔서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어느 앞에서 하나님의 날마다 더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것들 가지고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찬양 후에 우리 나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심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헌신을 키워가며 주의 구함 이르기 원하는 사랑받는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귀한 형제 가운데 또 주님의 필요합주에서 있는 우리 포커스 교회와 성령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